우리 마태복음 1장에서 5장까지 같이 나눴습니다. 일주일에 5장은 다 읽으셨죠? 네, 한번 손 들어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임주사님 다 읽으셨죠? 네, 이번 주에는 우리 6장부터 13장입니다. 조금 제가 읽어보니까 한 장이 꽤 길어요. 그래서 이번 주 이게 장수는 몇 장 안 되는데 분량이 사실 좀 많더라고요. 그래도 성령께서 은혜 주셔서 그냥 1분에 다 읽을 정도 그 마음으로 또 읽어지도록 이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제 여기까지 봤었어요. 사실은 이제 마태복음 1장에서 4장까지는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시험도 받으시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5장부터 이제 제자들을 불러서 말씀을 시작하시는데 이 말씀이 5장부터 7장에서는 가르치시고 8장에서 9장까지는 고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회당에서 뭐 가르치시고 고치시는 이야기들이 지금 이 5장부터 9장까지 구조적으로 지금 나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이제 5장을 지난주에까지 읽으셨는데 지금 제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렇게 사는 거야 라는 제자들의 윤리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래서 5장에서 중심되는 구절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강의를 할 때 특별히 더 말씀을 드렸던 구절이 있습니다. 혹시 어떤 말씀인지 기억나세요? 5장에서 5장 20절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 나라에 사는 자들에게는 더 나은 의가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은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벌써 미워하면 살인한 자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주시고, 이 더 나은 의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우리 이 말씀들을 하나님 나라에 특강할 때 같이 나눴었어요. 오늘 자 이제 6장 말씀 봅니다. 6장에 보면 이제 우리 각 절의 장에 이제 그냥 간단한 핵심들을 좀 떼어놨는데, 5장에서는 천국 백성 하나님 제자로서 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들이 중점적으로 주어졌다면, 6장에서는 시작에서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러면 이 신앙생활, 종교생활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부분들이 앞에 나와요. 그 대표적으로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종교생활할 때 딱 크게 나타나는 세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구제함과 기도와 금식이었다는 거예요. 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의 제자는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6장 1절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하라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외식하지 마라. 그래서 6장 1절 보면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는 자는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 하나님께 상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구제할 때는 사람들 앞에 외식하는 자는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5절에서도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자는 자기 상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16절에도 금식할 때 외식하는 자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사람에게 보이는 자는. 여기서 그 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보상을 이야기해요. 보상.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주어지는 대가, 칭찬, 평판,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종교생활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우리가 성경 몇 장 읽었다고 하는 것, 내가 기도 얼만큼 했다라는 것,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는 것이지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을 의식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이미 다 자기 상을 받았다. 그럼 하나님 나라에서는 상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은, 우리의 칭찬과 보상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래서 6장에서 중요한 이야기가 있죠. 너희 9절, 그러므로 너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쭉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지는 것을 위하여 꼭 기도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크고 두려우신 여호와여. 우리 지금 느헤미야서에서도 이 기도 먼저 시작했어요. 하나님께 부를 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제자로 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현실이 보인다고 했고, 우리가 회개하고 긍휼하심을 기대하며 기도한다고 했어요. 구약과 신약이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야기하는 기도 제목들입니다. 19절 보니까 이런 우리에게 이제 필요한 실제적으로 우리의 우상들,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우상들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게 뭐냐면 보물, 돈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이 돈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보물을 땅에 이 자체는 저장하다라는 뜻이에요. 보물이라는 게. 우리가 땅에 왜 자꾸 보물을 쌓았습니까? 저장합니까? 우리가 돈을 모으려고 하는 제일 큰 이유가 뭐예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기 때문이에요.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 돈으로 미래를 좀 염려하는 것을 대신하려고 저장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저장을 하다 보면 그 저장하는 보물에 뭐가 갑니까? 우리의 눈이 가고 우리 마음이 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가는 것은 곧 그것이 주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24절에. 그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할 때 한 주인은 돈이고 한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그만큼 이 돈을 사랑하는 것,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우리가 돈을 저장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을 대신할 만큼 강력한 도전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미래에 대한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 돈을 자꾸 저장하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무엇을 25절이죠.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염려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32절에 있죠. 이방인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제자가 아닌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는 무엇을 먹을까 이것 때문에,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염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물을 저장하는 것에, 땅에 쌓아두는 것에 우리의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26절에 공중의 새도 하나님이 거두지 않고 땅에 자라는 백합화도, 들에 자라는 백합화도 그 하나님이 가꾸시고 자라게 하시는데, 하물며 너희 제자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들의 새나 하늘의 새나 들의 백합화보다 훨씬 귀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라. 그 대신에 뭘 하라고요?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구하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에 더 관심을 두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 잘못 우리가 오해하면 우리가 수고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도 다 저절로 먹어줄 거야, 우리 책임져 줄 거야 라고 혹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늘의 새, 공중의 새, 들의 백합화가 그 얼마나 수고하느냐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늘의 공중의 새가 자기 먹이를 찾아서 수천 킬로를 날아다니고 잠시도 쉬지 않습니다. 들의 백합화도 그 땅을 뚫고 올라오기 위해서 정말 자기 몸이 바스러지는 그런 수고와 애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라고 할 때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허락하신 이 환경에서 정말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우리에게 마땅한 바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거기에 모든 것이 다 걸려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그 수고 애쓰는 것 가운데 실제 기르신 분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서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살아라라는 게 6장 말씀이고요. 7장의 말씀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말씀들을 이 땅에서 우리 살아야 될 이제 말씀 주시는데,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마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받을 것이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는 말씀 주시는데, 이것들의 제 핵심은 12절에 있어요. 12절, 7장 12절. 우리가 보통 황금놀이라고 이야기 많이 이제 가장 기준이 되는 중요한 말씀이시다. 뭐냐면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야. 입장 바꿔 생각해봐. 네가 입장이면 어떻게 되겠니? 역지사지? 뭐 이런 말로 많이 하죠. 네가 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해. 입장을 바꿔서 네 입장이면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서 다른 사람을 대해. 이것이 인간관계의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서 7절에서 11절까지가 사실 이제 우리가 참 많이 아는 말씀인데,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고 무엇을 두드리느냐라고 할 때 그 예를 든 게 9절에서 보니까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겠느냐,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느냐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럼 무엇을 구하냐라고 할 때 우리는 이건 뭐 영적인 것만 구해야 되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 예를 든 것은 뭐예요? 먹을 것을 갖고 달라고 하는 예를 드는 거예요. 너희 필요도 하나님께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6장에서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고 했을 때 이거는 우리가 구하면 안 되는 거야? 내가 갖고 싶은 거 하나님께 달라고 하면 안 되는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 예수님이 들어준 그 실제 예들은 떡 달라는 거, 생선 달라는 거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복음에 이런 말씀, 이 같은 이 비교에 있는 말씀은 멀리서 그 벗이 찾아왔는데, 그러면 그 배고픈 벗을 위해서 밤중에 옆집 가서 두들겨서라도 그 먹을 거 달라고 하지 않겠니?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실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하고 찾을 때마다 그것들이 실제 말씀은 다 주신다고 했지만 우리가 다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죠.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11절에 보니까 좋은 것으로 주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좋은 것으로. 너에게 필요한 거 다 구해라. 근데 다 받을 거야. 근데 뭘로 주냐면 좋은 것으로 줄 거야. 누구에게 좋은 것으로? 내가 원해서 받은 내게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으로 줄 거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다 구할 수 있는데 그 구하는 것이 내 필요로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할 때 그것이 다 주어지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성경이 틀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 왜 달라는데 다 안 주느냐? 다 주시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게 뭐냐 하면 여기 누가복음에 보니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주신다고 하는 게 뭐냐면 성령이에요. 우리의 필요 구하는 거 다 주실 건데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 정말로 예수님이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은 성령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해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면 하나님 나라의 의대로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가장 좋은 것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필요도 구하지만 특별히 우리 안에 예수의 이름으로 가득 차는 것, 예수를 주인 삼는 것,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주기도문에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쭉 보시고 24절 보면 우리 잘 아는 말씀이시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그래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집에 부딪히고 무너지지 않는다. 이는 그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다.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었을 때 그 집이 부딪히고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강조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강조하는 핵심은 뭐예요? 집을 반석 위에 집으라라는 거죠. 맞습니까? 네.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는 게 아니에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음 같다. 어떻게 하는 자는?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금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도 말씀을 들었어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음 같다라고 하는 사람도 말을 들었어요. 똑같이 말씀을 다 들은 거예요. 맞습니까? 그럼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반석 위에 짓고 모래 위에 지은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이 사람은 행하는 자고 이 사람은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강조하시는 것은 말씀을 똑같이 들었는데 행하는 자가 있고 행하지 않는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처음 시작할 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제자들과 같이 들은 사람이 누구냐면 7장 28절에 무리들이 또 같이 들었어요. 무리들의 반응은 놀라고, 우와, 이 말씀을 똑같이 들었으니까 말씀에 놀랐어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게 끝이에요.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더 나은 의로 살아내는 사람들이고, 무리들은 똑같이 들었는데 우와, 대단한 말씀이네, 그러고 끝나는 사람이에요. 여기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5장에서 7장의 이 산상수훈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이야, 은혜로운 말씀이네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제자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살아내려고 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행동은 안 되니까 주님 이 말씀대로 살아내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더 나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고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나눴던 것입니다. 자, 8장 볼까요? 자, 아까 8장에서 이제 8장부터는 뭐가 나온다고 했습니까? 5장부터 7장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얘기가 쭉 나왔어요. 그럼 가르치신 다음에 뭐 해야 되죠? 고치시는 얘기가 나오는데 세 가지 그 고치시는 기적이 나오고 말씀하시고 또 세 가지 기적을 베푸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세 가지 기적을 말씀하시고 이게 지금 이 특징적인 거예요. 기적이 그러니까 지금 마태가 예수님의 기적들을 의도적으로 뭔가 하고 싶은 예수님의 메시지하고 맞춰서 기적들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적들이 그냥 막 이게 그냥 시간 순대로 마태가 생각내는 대로 적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 세 가지 기적을 봤을 때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이 기적들의 내용이 매칭이 된다는 거예요. 기억하시면서 이것이 어떻게 매칭되었는지를 한 번씩 생각해 보시면서 기적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이 기적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고 계시는가 이 메시지를 보는 거예요. 자, 8장 보니까 예수님이 처음에 고쳐주신 사람은 나병 환자입니다. 문둥병자. 그 당시에 가장 천벌을 받은 사람이 문둥병자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문둥병자의 그 병고침 원하는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어요. 8장 5절부터는 로마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로마 군인이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달라는 그런 요구를 그 믿음을 가지고 고쳐달라고 나왔는데 이 백부장이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그래 그 너의 하인 있는 곳으로 가자 했더니 아니요 예수님 말씀만 해주시면 됩니다. 나도 명령으로 말하면 내 말을 듣는데 예수님은 그 말씀하시는 대로 되는 분임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깜짝 놀라시죠. 우와, 이방인 중에 이렇게 큰 믿음이 있었구나 라고 제자들에게도 하지 않았던 그 칭찬을 받는 그 이야기가 로마 백부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태가 정말 유대교적인 그런 복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적인 선교에 강조되었다라는 것이 드러나는 한 장면이었고, 그 다음에 고쳐주신 분이 누구냐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어요. 베드로 집에 들어가서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시는 말씀이 8장 18절이에요.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거 보시고 건너편을 가기를 명하신 다음에 한 서기관이 나와서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를 따르겠습니다 했더니 예수님이 여우도 굴이 있고 궁중에서도 거처가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것도 없어 라고 했더니 제 서기관이 어떻게 되었겠어요? 따르지 않고 떠나갔어요. 또 어떤 사람이 와서 주여 내가 먼저 아버지 장례를 하고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했더니 22절에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합니다.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 너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나라에 두고 헌신하는 자가 내 제자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면서 이 기적들을 하셨어요. 이게 같이 연결되는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 지금 이 나병 환자나 백부장의 하인이나
베드로의 장모,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가장 낮은 계급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 장모도 이름 없는 한 여인이고, 나병 환자는 가장 손가락질 받는 가까이 하지 못하는 사람이고, 백부장의 하인은 이방인 중에서도 그 하인에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믿음을 구할 때 이 사람들이 그 헌신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여기 뒤에 나오는 18절에 나오는 사람들은 서기관, 그 당시에 이름이 있는 잘 할지라도 예수님께 헌신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그 우선순위를 두지 않으면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랐다고는 그 제자 중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우선하지 않는 자는 제자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풍랑을 잠재우시고 돼지떼에게 귀신을 내쫓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는 헌신하는 제자. 누가 제자냐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역시 그 풍랑에 흔들리는 믿음이 있는 자? 아니요. 돼지떼에게 귀신을 내쫓는 얘기는 뭐냐면, 그 귀신이 들린 자가 막 있어서 귀신을 내쫓는데 마침 그 옆에 돼지떼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귀신이 돼지떼에게로 가가지고 그 돼지떼가 몰살당했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생각할 때 그 마을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고 귀신이 물러가는 것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 보고, 예수님 제발 우리 마을 좀 떠나주세요. 왜 그렇겠어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계속 여기 계시면 돼지만이 아니라 소도 다 죽고 우리 폭삭 망하게 생겼습니다. 지금 그 마을 사람들의 관심은 뭐냐면 경제적인 것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기적을 통해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의 관심은 자기 재산, 자기 경제에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하는 제자들에 대한 말씀을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9장에서 역시 이제 그 세 가지 제자들을 가르치시는데, 누가 나오냐면 9장 9절 볼까요? 9장 9절 보니까 예수님이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지금 이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가 처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세리였어요. 그랬더니 그 세리를 보고 나를 따르라 했더니 이 마태가 어떻게 합니까?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자기 세리 동료들 다 모아놓고 나 이제부터 예수님께 헌신하기로 했어. 잘 입고 너희들도 예수님을 따라야 돼라고 하고 그 세리라는 것을 버리고 헌신하는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에 이런 그 다른 모든 병고침을 받고 뭐 하는 사람들 많이 있지만 정말로 헌신하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께 모든 것을 거는 사람이야. 예수님께 자기 모든 것을 버리고 최우선을 예수님께 두는 사람이야. 이게 제자야. 이 기적들 가운데 지금 이 메시지를 심어 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이 기적도 쭉 보시고 이제 10장부로 넘어갈게요. 제가 분량이 많기 때문에 뒤에 조금 더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빨리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0장에서 이제 9장까지가 5장부터 9장까지가 예수님의 큰 한 단락 첫 번째 이야기였고, 이제 10장부터 이제 두 번째 예수님의 큰 설교. 마태가 두 번째 그 큰 단어를 이제 여는데 10장 1절 보니까 먼저 제자들을 부르시죠. 12제자를 불러서 귀신을 내쫓게 하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고 제자들의 이름은 이러이러하다라고 이제 제자들의 이름을 부르시고 어떻게 하냐면 제자들을 파송을 하세요. 10장 5절이죠. 이 12를 내보내서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인을 가지도 말고 오직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우선 그 전도의 우선순위에 대한 것을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먼저 제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먼저 가라. 그리고 그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 떠난 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그 문이 열릴 것입니다. 이방인을 선교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그런 그 전도의 우선순위, 전도의 그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요. 그 전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할 때 제자들이 이제 가다가 혹시 말씀을 잘 안 들으면 거기에 붙잡고 오랫동안 머물러 가지고 거기서 막 그냥 헤매고 있지 말고 빨리빨리 털고 가라. 왜? 때가 급하기 때문에
지금 출소할 것이 많기 때문에 빨리빨리 지금 지나가서 다음 마을로 가고 빨리빨리 가야 된다라는 이제 말씀을 쭉 하시는데 16절 볼까요? 그 복음을 전하는 길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박해가 있을 거야. 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때 우리도 오늘도 말씀 나눴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를 공격하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은 그만큼 사단의 나라가 힘을 잃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단의 공격이 있을 수밖에 없어. 그 박해가 없으면 이상한 거야. 너희가 지금 잘못 산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태국 선교 갈 때 제가 이 말씀으로 2번 다 같이 여러 번과 나눴었어요. 우리가 복음 들고 나가는 것은 양이 이리 가운데 지나가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양이 이리 가운데 가면 어떻겠어요? 이리들이 양을 가만 안 두겠죠. 사방에서 으르렁거리고 공격하고 마구마구 잡아먹으려고 덤빌 거예요. 그 가운데서 양이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리 가운데 보냄받은 양이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돼요? 제일 쉬운 거는 이리와 친해지면 돼요. 이리와 친해서 나 너희 편이야. 나 너 밑에 들어가는 종이야 라고 바싹 엎드리면 살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살라고 보낸 건 아니겠죠? 이 양이 이리가 되든지 아니면 최소한 그 이리의 가죽이라도 덮었으면 양은 편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리 가운데 보냄받은 양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철저하게 목자를 따라가야 돼요. 목자를 의지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양끼리 똘똘 뭉쳐야 돼요. 그래서 무리로 같이 가면 양 혼자 있으면 죽어요. 양의 무리가 같이 가야 그 이리 가운데를 지나갈 수 있어요. 우리가 공동체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고 우리 그 양을 이끄는 우리 목자를 따라간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말씀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얼마나 이 박해가 심했거냐 하면 21절 보니까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어주고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할 거야. 견디기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내 입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거야.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끝까지 견뎌.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사람이 남는 자가 될 거야. 금과 은을 불태워서 불 가운데 던져서 연단하는 자가 될 거야. 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넘어가서 11장 볼까요? 이런 말씀이 주어졌을 때 정말 다양한 반응들이 오는데 특별히 누구가 어떤 반응이 보이냐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누구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앞서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그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이 세례 요한인데 이 세례 요한이 2절 보니까 11장 2절 보니까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이제 세례 요한이 가만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얘기했던 예수님이 각종 이런 기적을 행하고 다니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이 예수님이 자기가 생각했던 예수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 보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했을 때 예수님 오셔서 천국 시작되면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데 저분이 내가 하나님이 분명히 예수님이라고 메시아라고 가르쳐줬는데 왜 천국에 아직 안 오는 거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냅니다. 당신 누굽니까? 당신 메시아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세례를 해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뭐냐면 다 이사야서나 이런 데 예언됐던 메시아가 와서 할 일들입니다.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 라고 이제 깨닫게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로 믿고 바라느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가
기대하는 예수님과 실제로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라는 부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 11절 보니까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지금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성경 전체에서 가장 큰 자였다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지금 구약에 아브라함도 있고 모세도 있고 다윗도 있고 그 많은 위대한 성경의 인물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 전체 중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구냐면, 가장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은 자가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세례 요한은 예수님 이후에 예수를 믿은 모든 사람들 중 자보다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 뭐냐면, 천국 가면 우리가 세례 요한보다 상이 크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 요한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왜 지금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우리하고 세례 요한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한 일이 얼마나 대단한데, 아니 어떻게 우리가 세례 요한하고 비교가 될 수 있느냐? 근데 우리가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라는 거예요. 크다 작다의 기준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세례 요한도 예수를 받지만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 예수님을 가장 가깝게 본 사람이 세례 요한이기 때문에 구약 전체에서 가장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 이후에 예수님 시대 이후에 온 사람은 모두 다 실제로 오신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본 것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 나라를 봐서 우리가 더 복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쭉 이렇게 지파별로 예언하고 뭐라 그러냐면, 이스라엘아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희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가 누구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모세까지 구약 백성 중에서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이기 때문에 그 당시 모세를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자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홍해를 가르는 기적도 보고 애굽에서 나온 경험을 했잖아요. 광야를 버티고. 근데 그 사람들과 세례 요한은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어쨌든 가까이서 본 사람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세례 요한보다 훨씬 큰 자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렇게 큰 은혜를 받은 자다, 그렇게 큰 복을 받은 자다. 이게 우리에게 사실은 감동이 있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12절 보니까 11장 12절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침노해야 된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열심히 쳐들어가야 된다 라고 하는 의미로 많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 말씀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내야지 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 성경은 내가 천국을 쳐들어가서 얻을 수 있는 천국이 아니에요. 맞습니까? 내가 열심을 내서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가야지라고 내가 내 힘으로 내가 들어가서 얻어지는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 그럼 무슨 말이냐면, 천국은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침노를 당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계속해서 공격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 공격을 받는 직접 그 제일 큰 예가 누구냐면 지금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있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있다가 곧 죽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침노하는 자에게, 공격당하는 외부 세력에게 빼앗기는 것처럼 죽어가는 일들이 계속 있을 거야 라는 문맥상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그 후에 오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때 하나님 나라를 공격하는 자들에게 빼앗기는 것처럼 보이는 일들이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어려움을 당할 것이고 심지어는 목숨을 잃기도 할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관점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다르게
정말 하나님 나라가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는지,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우리가 어떤 과정을 겪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좀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어요. 자, 넘어가서 12장 볼까요? 12장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치열한 논쟁을 합니다. 안식일에 대한 논쟁, 힘의 논쟁, 표적의 논쟁. 안식일에 대한 논쟁은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갔다가 이삭 몇 개 잘라 먹었더니 안식일에 너희가 제자들은 그딴 일을 하는데 그게 맞냐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의 공격을 받았을 때 안식일의 주인은 나야 라는 얘기를 하면서 옛날 다윗이 제사 드린 그 떡을 먹었던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 너희 형식적인 안식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거야, 내가 안식일이냐 라는 이야기를 이제 하면서 바리새인들한테 엄청나게 공격을 받고 미움을 받게 되는 이야기를 하고요. 바알셉을 귀신 들린 자를 고쳐줄 때 우리가 23절 보니까 다 놀래며, 야, 이거는 예수가 이게 귀신이구나, 너 귀신 아니냐? 귀신의 왕을 힘입지 않고는 이런 일을, 귀신을 내쫓지 못하는 거 보니까 너도 귀신 들리자구나 라고 할 때 그게 말이 되니? 라고 하면서, 야, 귀신이 귀신 내쫓는 거 봤니? 이 얘기를 하면서 바리새인들과 또 논쟁을 하고, 표적에 대한 논쟁은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메시아면 표적을 보여줘봐 라고 했을 때 요나의 표적 외에는 내가 보여줄 게 없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있다가 나온 것처럼 나도 이미 그 3일 동안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처럼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다가 살아날 거야 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시고, 드디어 13장에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쭉 하십니다. 예, 이게 참 조금 이제 설명들이 필요한 부분에서 요거 얘기만 조금 할게요. 13장에 이제 보니까 예수님 앞에 무리들이 쭉 나와 있는데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면서 천국은 이런 것이야 이런 것이야 라고 비유들을 쫙 설명해 줘요. 대표적인 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죠. 자, 근데 여기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왜 내가 이 비유를 이야기하는 줄 아니? 이건 비밀이기 때문이야. 그래서 이 비밀을 아는 자는 더 잘할 것이고 깨닫지 못하는 자는 더 못 깨닫게 될 거야 라고 하는 말씀 주세요. 자, 여러분, 비유라는 게 뭐죠? 비유는 잘 알아듣지 못할 때 잘 쉽게 얘기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게 비유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듣는 자는 더 잘 깨닫게 될 것이고 깨닫지 못하는 자는 더 못 알아듣게 될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하나님 나라가 비밀이기 때문에 그래요. 비밀. 여러분, 비밀이 뭡니까? 비밀이라는 것은 아는 사람만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맞죠? 우리 비밀은 우리끼리만 아는 거예요. 그럼 이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면 어떻게 돼요? 비밀은 알려줘야 알 수 있어요. 맞습니까? 네. 알려줘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천국의 비밀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천국의 비밀은 천국에 사는 제자들만 알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런데 이 천국의 비밀을 알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비밀을 계시하셔서 알게 해줘야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국의 비밀을 알게 하려고 비유로 말씀하시는 건데, 그 천국을 소유하지 못한 자는 그 비유를 듣고 그것이, 예수님이 이 비유 보면 다 그냥 알만, 치 뿌리는 비유가 뭐 어렵습니까? 아는데, 그게 이해는 되는데, 그것이 천국을 소유하지 않은 자는 그 마음에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부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씨를 돌밭에, 길가에 뿌린 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옥토에 심어지는 자는 나병 환자일지라도 이방인일지라도 그 말씀이 그 안에서 비밀을 알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17절 보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고 듣는 것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듣고자 하는 게 아니라 안 듣는 거고요. 못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안 보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똑같습니다. 그 영혼에 이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으면, 들을 영혼이면
요나처럼 정말 개떡같이 그냥 지나가면서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해도 그 한마디가 밤에 그냥 뱅뱅뱅뱅 묻어라서 도대체 예수가 누구야라고 찾아오게 되는 것이고 30분, 1시간, 몇 시간을 앉혀놓고 온갖 열을 다해도 그 말씀이 마음에 커버가 되면 안 믿는 거예요. 이 천국 비유가 그래서 아주 이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깨달으시면 그 말씀이 들어올 때 아,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구나. 천국이 이런 것이구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정말로 이게 뭐야 라고 하면 거부하면 하나님 나라는 갈 수 없어요. 그것이 길가에 뿌린 자요. 근데 우리가 돌밭이나 가시나무나 옥토에 뿌린 자는 다 처음에는 말씀이 들려요. 그렇구나라고. 근데 가다 보니까 끝까지 남는 자는 4분의 1밖에 안 돼요. 그게 좁은 문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가는 자는 4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4분의 1이 열매를 얼마나 맺습니까? 30배, 60배, 100배를 맞는 거예요. 그러면 4분의 1에다가 30배, 60배, 100배가 전체보다 훨씬 더 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소수밖에 안 낳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큰 열매를 맺게 되는 풍성함이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비유의 전체적인 흐르는 메시지예요. 지금 근데 말씀이 떨어졌을 때 길가에 뿌려진 자는 완전히 말씀을 거부하고 끝나지만 여러분 그 돌밭에 뿌려지거나 가시나무에 뿌려진 자들이 그 마음의 돌을 빼내주고 막혀있는 가시나무를 잘라주는 분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옥토로 바꿔주는 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날 때부터 옥토였겠어요? 그 밭을 열심히 갈구고 바꿔주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근데 그 말씀을 가다가 막히는 자도 있어요. 잘 따라오는 것 같은데 어느 때 보니까 더 이상 안 되겠구나. 그래서 떠나는 자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막힌다고 낙심할 것도 아니고 내가 지금 하나님과 기쁘다고 내가 방심할 것도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 나라는 마지막에 열매 맺힐 때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열매를 바라보고 끝까지 나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이게 씨 뿌리는 비유고요. 두 번째 보니까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 맞나요? 알곡과 가라지 비유가 있군요. 자, 알곡과 가라지는 여러분 농사 윤영교 집사님 농사 많이 지으시잖아요. 농사 지을 때 풀 잡초 뽑죠. 중간중간에 풀을 뽑아줘야 되고 알곡들에서도 좀 뽑아줘서 이렇게 그 한 알곡들이 잘 자랄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이게 농사의 기본입니다. 근데 지금 하인들이 와서 가락지 좀 뽑아야 되겠습니다라고 했더니 예수님 그 주인이 가락지 뽑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두자는 거예요. 이게 경제적인 논리나 농사의 상식으로는 안 맞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열매가 크게 많이 맺힐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근데 지금 주인이 그 알곡과 가라지를 그대로 두는 목적은 뭐냐면 알곡의 안전함 때문이에요. 알곡이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는 이 경제적인 논리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과 윤리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한 영혼에 관심이 있어서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가진 것을 다 쏟아붓기도 하는 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가 운영되어야 될 지침인 것입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놓여 있는 곳은 세상입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는 알곡 가라지 막 섞여 있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냐 하면 가라지를 그냥 두면 알곡이 피해를 입지만 그래도 그 알곡의 끝까지 마지막에 거두어지는 것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알곡을 그대로 두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알곡과 가라지는 분명히 갈라질 날이 있을 것입니다. 알곡은 창고에 들어갈 것이고 가라지는 불에 태워질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다음에 겨자씨 비유 있고 누룩 비유 있어요. 여러분 겨자씨 보셨습니까? 못 봤죠? 보여도 잘 안 보입니다. 이게 겨자씨라고 보여줘도.
왜냐면 진짜 그 예전에 성지순례 갔던 사람이 겨자씨 하나씩 갖고 왔죠. 요만한 네모난 그 A4 그 종이에다가 까만 볼펜 점 하나 딱 찍혀 있는 거 갖고 와가지고 이게 겨자씨라고 보여줘요. 근데 그 겨자씨가 1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한 3m 정도까지 자라요. 어마어마하게 폭발적인 성장을 보입니다. 그 큰 그 겨자는 사실 나무가 아니에요. 그냥 풀이기 때문에 막 흔들리는데 그냥 큰 나무 밑에 온갖 식물과 새들이 다 깃들은 그런 하늘나라의 큰 제국을 상징하는 것으로 겨자씨 비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시작은 아주 작은 것 같고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이렇게 폭발적인 성장을 보이는 거야. 그 하늘나라 안에 모두가 다 깃들이는 풍요로움이 있는 것이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요. 누룩 비유를 얘기하죠. 여자가 서말 이제 반죽을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서말이라는 게 어느 정도 분량이냐면 그 당시 이제 그 도량령으로 환산하면 장정 한 100명이 먹을 정도 분량을 반죽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집 여러분이 집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반죽하는데 그만한 양을 합니까? 안 하죠. 예. 근데 그런 그 큰 반죽을 하는데 누룩을 어떻게 하냐면 아무도 몰래 슬쩍 조금 찔러 넣는 거예요. 지금 누룩 비유할 때 여자가 몰래 그냥 누룩을 슬쩍 집어넣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양이 아주 조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반죽이 이만큼 하고 누룩 조금 넣는 거하고 대조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조금 넣은 이 누룩이 어떻게 돼요? 그 큰 반죽을 부풀어 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는 작은 것이지만 그 안에서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서 그 누룩을 반죽을 바꿔내고 세상을 바꿔내고 이 땅을 구원하는 힘이 있어. 이게 하나님 나라야. 그런데 그 여인이 몰래 넣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갑자기 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나라가 임할 거야.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오실 거야.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미리 예고하고 오는 게 아니야.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돼. 누룩 비유를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밭에 감춘 보물, 진주장사 비유, 이거 뭐죠? 나의 가진 것, 모든 것 다 팔아서 보물 감추어진 밭을 사는 거죠. 가장 귀한 진주를 만났을 때 내 것 다 파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 나라 특강할 때 이걸 뭐라고 주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 기억나십니까? 내 소유권을 다 팔아서 사야 되는 게 하나님 나라는 거예요. 소유권이 완전히 내 걸 다 팔아서 완전히 등기를 바꿔 놓는 것. 그래서 내 주인이 바뀌어지는 게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밭에 감추인 보물은 그 보물을 사면 뭐가 또 따라와요? 밭도 따라와요. 근데 진주 장사는 뭐예요? 오로지 그 진주 하나만 따라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구했을 때 하나님 나라와 같이 뭐 다른 것도 올 수 있지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나라 하나만 있어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이 천국은 그런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꿔서 소유권을 바꿔서 사는 게 천국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물고기 비유는 뭐냐면 그물에 물고기를 건져 올렸어요. 근데 그 물고기 안에서도 좋은 물고기가 있고 나쁜 물고기가 있어요. 그럼 그물 안에 건져진 물고기는 뭐겠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가 모두 다 지금 물고기 건졌어요. 그런데 그 우리 교회 안에서도 좋은 물고기로 구원받는 물고기가 있고 버려진 물고기가 있다는 거예요. 다 주여 하고 교회 안에 나온다고 해서 모두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서기관의 비유는 뭐냐면 그래 이제 하나님이 이제 천국을 쭉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구약 옛 것이나 새 것이나 마음대로 꺼내서 전해줄 수 있는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제자가 돼야 돼. 이게 서기관 비유예요. 우리 아까 이재님 선생님이 처음 시작할 때 그냥 쉬는 시간에 구약이 더 쉽습니까? 신약이 더 쉽습니까? 했는데 구약도 쉽고 신약도 쉽고 구약도 어렵고 신약도 어려워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구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신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서 그 말씀들을 가지고 전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제자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13절 마지막은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자기 고향에서는 배척당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이런 인간관계로 맺을 수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마지막에 보여주면서 10장이 마무리돼요. 여러분 이 말씀들을 좀 기억하시면서 이번 주 좀 분량이 많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천국이 뭐냐, 천국이 무엇이냐라는 것에
그런 중증하시는 두시고 예수님의 이런 기적 하나하나를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라는 그 의미를 보시면서 이번 주 말씀을 또한 읽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또 한 주 동안 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태복음을 통해서 또한 천국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게 하셨사온데 이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천국을 소유하는 우리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천국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백성들 제자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